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몇몇 동창들은 지방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이번 연휴 때 세계 해외여행 공항에 기록되는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역사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시대로 향하겠습니다. 지난주 여기는 어떻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솔로몬이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게 나라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유언대로 솔로몬은 어떻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형통케 되고 또한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첫째,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이제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첫 마디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는 남자답게 되라, 강건하게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강하게 되도록 유언했습니다. 다른 많은 일을 행하기 앞서서 먼저 그 마음 자세가 강하게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 유언은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을 때 그때 이와 같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고 강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강하라, be strong, 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나 영적인 종들은 항상 그 영적 리더가 강하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마음이 강하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하면 그냥 일도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그냥 한번 실패하면 그냥 주저앉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안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죽음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이제 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리더를 세울 때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세울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이 사사 기도를 세울 때도 예레미야를 세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이 유언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함께할 때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하라. 예수님 안에 은혜에 강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이 은혜를 덧입을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약한 어린이들이 엄마가 함께 있고 아빠가 함께 있으면 아주 마음이 담대해진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강하게 됩니다. 어떠한 죽음에 있어서도 위기에 있어서도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대장부로 살았고 이제 너도 대장부로 솔로몬에게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그냥 양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가서 막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리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의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믿고 도전했을 때 그는 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10수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군대 3,000명을 대동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를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사망의 어두움에 거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는 죄를 회개하는 데서도 아주 담대했습니다. 죄를 지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이것을 숨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다 사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죄를 고백하는 데서도 이제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서 감당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대장부로 살았고 인생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이혼을 우리가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쫄장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분은 남편을 암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냥 사소한 일에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가장인데 가장이 두려워서 떠니까 아내도 힘들고 자녀들도 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강하고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당당해야 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주 소심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특히 가을이 되면은 그냥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은 그냥 슬픔이 몰려오고 허무감이 몰려와서 그냥 방황하면서 거리를 헤맸습니다. 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면은
우울함이 막 밀려 들어와서 죽고 싶은 마음, 충동이 생기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 이런 마음에서부터 많이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되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간혹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힘을 얻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품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 속에 빠져 넣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헤쳐 나가는 게 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당하는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캠퍼스 제자 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게 이제 대장부가 돼서 나아갈 때 캠퍼스 제자 양성의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될 때 양들의 죄 문제에 도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목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나서 대장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이 대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는 지혜롭게 방향을 잡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솔로몬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손들 모두에게 가르치고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읽게 하시리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 나라는 계속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뒤지고 볶고 사람들이 이렇게 흥망성쇠를 좌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에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해야 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영접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된다는 그 진리는
솔로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킬 때 형통하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행하라고 계속 그의 이 뇌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고 우리 모임이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세계가 삽니다. 말씀을 지킬 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던데요. 꼭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그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요.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이 열쇠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그것이 어리석음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일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다윗은 말씀의 각에서 구체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교체하도록 충고합니다. 이는 말씀의 기초에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이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선행과 악행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선행을 한 자들은 이제 보답을 하고 악행을 하는 자들은 처벌을 하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일에 대해서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이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사로운 복수심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넬은 이제 이 전쟁을 하다가 요압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뭐 전쟁하다가 적의 원수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어서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 아브넬이 다윗과 이제 평화를 하고 화목을 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인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화합하러 온 악수를 한 아브넬 악수를 하면서 그냥 등에 칼을 쭉 꽂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로요. 또 이것은 이 다윗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평화 정책을 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요압이 아주 그냥 이 피를 흘려서 그냥 이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자기가 이 국방 쪽에서 가장 이 대장이 되길 원했는데 이 다윗이 아마사를 이제 득용을 하니까 그냥 전쟁에서 같은 편이니까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의 행위는 천인공할 악행이고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이러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다윗이 처형하지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 요압을 죽이면은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당시에 죽이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인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솔로몬 지혜롭게 말씀에 기초해서 징벌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둘째로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다윗을 잘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었을 때 다윗은 그 바르실레에게 그 후손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이 선행을 기억하면서 바르실레와 맺은 약속을 지키고자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그 가운데 바르실레의 이 선행을 말한 것은 그만큼 선행에 대한 보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시므이에 대해서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 사건 때 다윗이 피난했는데 그 가는 길에 다윗을 악한 말로 저주했습니다. 개뼈딱 같은 이 왕에게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의 그 난이 끝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라가니까 그냥 그때 1000명 자기 수하를 데리고 가가지고 싹 빌었습니다. 살려달라. 그때 다윗이 지금 평화의 시대가 됐는데 그 시므이를 죽이면 또 이게 또 난의 법석이 나니까 또 피해 숙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의 죄를 다루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잘 상대해서 처리하도록 다윗은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의가 실현되고 나라가 형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았을 때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3번이나 너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은 솔로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루어진 것은 이제 다윗의 명령대로 솔로몬이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공의에 입각해서 아도니아 왕을 처형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은 다윗의 마지막 첩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좀 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아내, 왕의 첩을 댓글로 하는 경우는 전쟁에 패했을 때 전쟁에 승리한 왕이 이제 패배한 왕에게 그 아내를 취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패배한 왕을 굴복시키고 실패를 시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을 이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 백주 베낫에 다윗 왕의 그 첩들을 그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이 겁탈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무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이 처를 아내로 요구한 것은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숨은 의도, 왕이 찬탈에 대한 야욕이 있음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그를 처형했습니다.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귀양시켰습니다. 원래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돕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그 음모에 동참하고 제 아도니아를 도와준 자였습니다. 이런 반역자는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도니아가 언약궤를 내고 이렇게 다윗을 도와준 여러 가지 일들을 참조해서 그를 죽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했습니다. 요압은 까닭 없이 의로운 사람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율법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말 것과 그 죄값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 갚도록 신명기에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요압의 악행을 분명하게 처형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시므이를 처리했습니다. 3년 전 솔로몬은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한 일에 대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용서해달라고 안달하니까 단서를 붙이고 놓아줬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 약속을 잊어버렸는지 자기 두 노예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가니까 그 노예를 찾으러 예루살렘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솔로몬은 그를 왜 왕 앞에 맹세해놓고선 지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리더를 분명하게 처리했을 때 그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견고한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세력이 타파되고 제거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는 권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죄를 지은 자가 이것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합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징계할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죄악을 방치하는 것은 교회 전체를 쓰러뜨리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화와 화목을 도모해야 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악을 제거해야지 교회가 견고하게 섭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종욕을 제거해야지 교회가 견고히 섭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 자신도 평안하고 교회도 견고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대장부로서 말씀을 지키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때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로 통치했을 때 나라가 견고히 섰습니다. 우리도 대장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열왕기 말씀을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서고 또한 형통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형통케 되는 자로 또 교회의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평안히 함께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과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제 열매가 풍성한 가을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열매들,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형통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